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가 섬길 자를 그럼 여러분이 오늘 택합시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우리가 섬길 자를 외치면 여러분은 오늘 택합시다 외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성경 말씀 다루기 전에 1865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2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기쁨과 전쟁의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들을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잔치고 그쪽으로 말하면 파티를 열어뒀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취하는데 아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날만큼은 다 용납이 되더라고요. 살아 돌아온 기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다치지도 않고 무사 귀환한 두 젊은이를 용납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술 파티가 계속되는데 기왕 즐기는 거 이 두 젊은이가 우리 도박장에도 한번 가보자 하고서 새벽녘에 발걸음을 도박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고요. 도박장 바로 옆에는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도박장 가려고 하는데 교회 예배당을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청년이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날 설교 말씀 제목을 보고서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들기 시작하더니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자가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내뱉었으면 지켜야지. 도박하러 가는데 재수없게 교회 얘기한다고 타박하고 결국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청년의 마음을 울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로 이 친구가 다짐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49세의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는 이후에 재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49세 되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대통령도 되고 또 그 해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선은 하지 못했어요. 미국은 우연하면 그 다음번에도 선거 나가가지고 재선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번 24대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클리블랜드는 인생의 후반기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도박장이 아닌 주일 예배당 선택을 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 사람 궁금하지 않을까요? 같이 도박장으로 걸어가던 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싫어하거든요. 도박장 남자가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지. 재수없게 교회 얘기했다고 간 친구는 감옥에서 클리브랜드가 대통령 취임하는 사진이 담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축제와 환락의 밤을 보내고
도박장으로 걸어가 그의 인생은 죄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클리블랜드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아니 분초마다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인데 아침밥을 먹고 갈까? 아니면 아점을 먹고 갈까? 말까?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 청년들은 이번에 우리 하인나 성경 묵상 콰이어 타임 갖는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 아침에 하인나 하고 갈까 말까? 예배드리고 나서 점심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비빔밥 먹을까? 오늘 점심에 또 비빔밥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양당 간에 오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다 말고 오늘 정하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포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말씀, 다음 주일이 이제 끝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지금 24장까지 살펴보는데 37번째 시간이면 끝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110세에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가는 길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당장 선택해. 더불어 여호수아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여러분, 경외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직폭력 앞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난주 우리 23장 말씀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살펴봤는데, 지난주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인데,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은 지난주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수령들과 관리들과 족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해줬어요.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라. 둘째는 미래의 소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라. 이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올려줘요.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 상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노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새겨줍니다. 어떻게 되새겨주냐면 오늘 말씀 24장 1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27번 나옵니다. 33절이에요. 33절이 24장 전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33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전체 33절 가운데 27번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내가라는 표현은 13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켰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라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이 더 잘 와닿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보다 내가 너희를 지켜냈다. 이 표현이 더 금방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사시킨 거예요. 그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선택하면 좋잖아요.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나서 터키 땅을 지나서 터키에서도 어디까지 더 들어가냐면 이라크 땅까지 들어가요. 오늘날 지도를 펴놓으면 이라크 땅에 있는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시초자예요. 믿음의 시발자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은 조각가예요. 나무 조각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무 조각가인데 나무 조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서 보니까 우상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우상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내다 팔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 살았거든요. 아버지를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아니, 도와줘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조상.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건데 그 믿음의 시초요, 믿음의 시발자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자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집안 같아. 왜?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집안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라크 땅을 출발해가지고 오늘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서 출발했는데 아들 하나 얻는데 몇 년 걸렸죠? 25년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25년 걸리더라고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25년의 축복을 받으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았는데 25년 있다가 이루어진대. 우린 기도하면은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버티기 믿음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달래고서 25년을 달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릴 줄 알았으면 안 떠났을 것 같아. 땅 한 평 안 주고 계속 돌았어.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요. 이삭은 두 아들을 낳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하나님의 에서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일산을 주었대요. 그리고 나서 쌍둥이 야곱은 12자식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내가 아브라함을 두루 다니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을 통하여 두 자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일산에서 머무르게 하고 하나는 애굽 땅에 머무르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사람을 택하여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강조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할 때 조금 끌잖아요. 조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뽑아주시길 바라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5절부터 시작. 내가 할 때 내가 좀 뽑아줘야 돼요. 다시 리얼하게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놓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조상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바다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었고 내가 아론과 모세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는 마병들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7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내가 너희를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고 뒤에 있는 마병은 물이 바다 덮음처럼 덮어버리게 하였던 그날 너희가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 너희 다 봤지 그날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가 다 봤지. 또 읽어봐요. 어디를 읽어봐야죠? 8절. 또 너희가 많은 날을 7절 마지막 절 시작.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갔어요?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내가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요단 저쪽, 그런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너희와 싸우려 하여서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너희가 그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 누구를 말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왕 바산왕 시온의 옥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누가 머물고 살았냐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도와 싸워서 너희가 이겨서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나서 발람이 왔다. 발람이 누구냐면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누구 자손이에요? 네, 그 롯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 이 모압 왕이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이 망하는 거를 딱 보니까 자기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 선지자를 돈 주고 고용해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영적으로 한번 저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장희빈이가 바늘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한번 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게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안 가. 그래가지고 이놈아 하고 작대기로 막 때려요.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너 아주 그냥 죽을 줄 알아. 이번에 그 여행만 끝나면 너 아주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당나귀가 말을 해. 야! 정신 차려. 여기 하나님의 사자 있잖아. 하나님의 사자가 있잖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누가 말했다고요? 당나귀가. 그런데도요, 이 발람 선지자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돈을 밝히는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 저주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그러면 그 혀를 그냥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네가 내 자식 저주하냐 이거예요. 내가 값주고 산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왜 저주하냐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백성 축복받고 살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하는 입을 탁 가로막아가지고 혀를 돌려버려가지고 축복을 받게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것도 누가 했대요? 내가 그거 해야지. 그것도 누가 했대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2절 13절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나니 너희의 칼이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냐.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 돼.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누구 때문에 건넜대요? 내가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누가 무너뜨렸대요? 내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도 왕보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막 말벌 있잖아요. 장수 말벌과 더 큰 거. 그런 말벌을 하나님이 다 보내가지고 무찌르게 하고 때로는 우박을 막 쏟아뜨리죠. 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일곱 족속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 여호수아랑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 여호수아랑 같이 아이성 무너뜨린 사람, 여호수아랑 같이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아니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맞지? 이거 내가 한 역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여름에 캠핑을 한번 갔는데 엄마가 365일 내내 밥을 해주는데 아빠가 라면에다가 깻잎 한 점 넣고서 라면 끓여줬는데 이거 누가 한 거지? 이거 누가 한 거지? 아빠가 이거 내가 한 거지?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시작부터 가셔가지고 시작부터 내가 개입하고 간섭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 이거 엊그저께 기도 응답받은 거 그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 멀리 있는 때부터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저기에 있다가도 그 사람 붙잡아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배당에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드려요.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거 거두는 것도 내가 주는 거야. 자,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이들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제사로서 너희가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진 자리만이고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황무지와 같아요. 무너진 벽돌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에요. 아이성서부터는 다 갖는 거예요. 아이성을 누가 건축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건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성읍이 자기네게 됐어요. 집이 생겼는데 들어가 보니까 빌트인이야. 아궁이 있지, 솥단지 있지, 싱크대 있지, 찬장을 열었더니 올리브유가 있지, 허브가 있지, 커피가 있지, 다 있는 거예요. 완전 빌트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거 너희가 거둘 거야. 그것도 13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올리브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유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아, 무화과나무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들어갔더니 밀보리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포도나무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심은 사람 따로 있고 따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생각지 못했던 많은 추수가 있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보지 못했던 저 아브라함도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옆 동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 세계를 쳐다보다가 아브라함을 택해야겠다.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아버지 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던 아들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뭐 뚜렷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만드는 거 옆에 기웃기웃거리고 좀 파는 거 도와줘.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25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75세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버지 경제권에서 분리되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애를 못 낳았어요. 그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답답하고,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끌어내더니 이스라엘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대단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우리 인생 들여다보면 뭐 잘난 게 있어요? 그게 은혜더라. 하나님이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이끌어냈다 이거. 내가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면은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알면. 1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이 대답하여를 안 읽었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 18절 남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쭉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홍해바다 지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고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은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3대 4대 목회자 집안인데요. 대단한 집안이군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3대 4대 위에 할아버지 때는 뭐 하셨죠?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 믿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부터 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고마워요. 아멘을 해주셔서.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요. 없는 집안에서 자격을 안 갖춘 집안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춘 멋진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집안에서 택해 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또 쌓였으니까 또 섬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세상이 변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족, 여러분의 집안 하나님만 섬기는 집안 되시길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거 누구 한 말이죠?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110세에 죽기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 있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양당 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건지 하나님을 최우선시로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 뒷전으로 섬길 건지 오늘 결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세게 얘기하면 안 부담스럽군요. 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이 벌써 됐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이 조금씩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 시대 때 일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야 시대 때 알죠. 성경 말씀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만 12살 될 때 성인식을 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외운 사람들 성인식 해줘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이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죠? 엘리야 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이스라엘 다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대학, 텔아비브 대학 다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으로 글씨 배우고 성경으로 학문을 배웠던 시대라고.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말씀 알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예물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봉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쪽으로
바알에 편 사람, 쓸 사람 이쪽으로 했을 때 다들 꿈먹은 벙어리로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저 바울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14절, 오늘 말씀 14절,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섬기겠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 경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조폭은 무조건 무섭죠. 나는 한번 조폭을 만나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내 차가 중고차여가지고 속도가 안 나. 뒤에서 막 비키라는 거예요. 막 쌍라이트질을 하고. 나는 그냥 뭐 더 안 나가니까, 더 안 나가니까. 그랬더니 신호대기에서 이 차가 확 하더니 내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내 옆에. 그래서 내가 조폭인 줄 몰랐지. 나도 창문 딱 내리고 그쪽도 딱 내리고 나한테 레이저가 막 나가더라고. 창문 다시 쭉 올렸어. 바로 쫄죠. 그리고 창문 다 잠갔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애들이, 우리 애들 중에 어떤 아이라고 말 안 하지만 저희 아버지 만나면은 끌어안고 싸대기를 때리던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 하지는 못하고 그냥 얼마 만에 만났으니까 그냥 허허허 했더니 얘가 쫙! 쫙! 저희 어머니가 보고 난리가 난 거야. 번쩍 안아가지고 저쪽에 가서 야단을 쳤어. 근데 걔는 그게 재밌었던 거야. 그게. 사람들이 막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거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 사랑은 알아도,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는 건 알아도 어려운 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어려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어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듣다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근데 나가서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아멘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아니 다 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나 아주 그냥 뚜껑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지금 뚜껑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아멘을 하고 나왔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고 뭐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부처 같은 거 만들어 파는 사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이거 참 귀한 이거 오동나무, 향나무 이렇게 벼락 맞은 거로 만든 거라고 다 이렇게 불자 모양 써가지고 막 주면 우린 뭐라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랬을 거예요. 솜씨가 참 좋은데요. 거의 우리 아버지 뺨치는데 이해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물어보고 막 그랬어. 그럼 일단은 솜씨 있는 건 인정해주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줘서 나도 예수 믿었다. 아브라함은 전도를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참 저런 집안에 그거 좀 그만 가지고 와요. 그만 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또 그것도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일을 겪어본 자가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자의 아픔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섬기게 되더라고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또 많이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쫙 하는 거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정말 부유하고 힘 있는 집안, 힘 있는 나라 만들어주셨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이스라엘을 누가 우습게 봐요? 그죠? 중동의 인구가 10억이에요. 중동의 인구가. 그 사람들이 7개, 8개 나라가 한 팀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600만도 안 됐죠. 580만. 그거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죠. 10억짜리가 500만 잡아먹는 거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중동전쟁 6일 동안 하는 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잖아요.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닌데 다음 주 본문 말씀인데 31절 말씀은 마음이 왠지 걱정되고 마음이 짠해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어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그쵸? 그런 느낌이죠.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모세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의 동역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7년 동안 전쟁을 승리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무슨 시대가 오죠? 사사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이 사사기 내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애굽 족속의 애굽의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본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외향적인 사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내향적인 사람, 앞에 서는 거 힘든 사람, 말하는 거 힘든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콜링할 때 뭐라고 꼬셔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본시 내성적인 사람인 거를 와이프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아들들은, 그 딸들은 아빠가 내향적인 사람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 만나면 자꾸 숨어. 분명히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나와. 집안 모임을 해도.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자식들이 그거 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작은아버지는 말도 막 잘해. 작은아버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작은엄마도 말을 막 잘해. 그래서 뭐 제사 끝나고 잔치 끝나면 음식도 많이 싸가. 근데 우리 아버지만 내향적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도 내향적이야. 그래가지고 잔치 끝나고 제사 끝나고 가족 오는 음식도 없어.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향적인 집안 얘기를 한 거예요. 점점 눈빛이 목사님 집안이 그런가 보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인데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앞에 서가지고 인도하는 날은 와이프하고 그 자녀들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뭐 아들, 딸이 내향적인데 어디 면접 보러 갔는데 얘가 사람 물어보면은요, 이러는데 면접을 보러 갔어. 그럼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족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예? 장인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110세예요. 아들을 낳겠죠? 손자, 손녀를 낳겠죠? 증손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내 생각에는 봤을 것 같아, 110세는. 그죠? 그러면 아들, 손자, 증손 3대죠. 그렇죠? 4대인가? 자기까지 하면 4대. 여러분, 이 집안은 많은 숫자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식들, 자손들 믿음 다 건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정들, 그런 자녀들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성경 말씀 묵상하는 하인나 훈련 받았어요. 청년들 하인나 훈련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주세요. 그래야 누가 보고 쫓아가죠.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붙들고 가니까 그 와이프가,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사위가, 그 며느리가 나도 우리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런 집안 분위기가 돼야 돼. 아멘. 부모가 아파. 그럼 며느리가 막 기도하는 거야. 왜 아멘이 없어요? 며느리 된 자 여러분이시오.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안 믿어. 그 시부모가 안 믿어.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혔으니까 지옥불 뜨거운 맛 좀 봐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기에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걸 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은혜 깨닫고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경험하였으니 온 집안 딴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외치고 여호수아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믿음으로 건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